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잃었을 때 간절히 찾게 되는 한 성인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그리고 방금 은행에서 찾은 현금까지 들어있는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애타는 마음, 집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막막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한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며 간절한 전구를 청합니다. 바로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능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성인으로 불리는 그가 지닌 수많은 권능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의 놀라운 삶은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는 부유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리스본이 대성당 부속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15세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하고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1212년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라는 세속의 방해에서 벗어나 오직 기도와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기 위해 코임브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의 영혼은 더 깊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20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포르투갈의 돈 페드로 왕자가 모로코에서 순교한 최초의 프란치스코의 순교자들의 유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거룩한 유해를 본 페르난도의 마음속에는 선교사와 순교자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안정된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당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막 설립한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은수자이자 모든 수도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토록 원하던 모로코 선교사로 파견될 기회를 얻습니다. 마침내 순교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극심한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결국 유럽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탐배는 것엔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했고 기적적으로 시칠리아 섬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간 요양한 후 그는 프란치스코회의 중심지인 아시시로 향했고 볼로냐 외곽의 포를리 근처 작은 은수처에 배속되었습니다.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한 겸손은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단 한마디도 드러내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른 형제들을 섬기고 부엌에서 허들의 시를 하며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의 빛나는 재능은 그렇게 깊은 겸손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른 수사들과 함께 사제 서품식이 열리는 포를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설교를 맡기로 했던 신부님이 마지막 순간에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그때 수도원장은 안토니오에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어떤 말씀이든 좋으니 설교를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안토니오였지만 이내 그의 입에서는 놀랍도록 유창하고 열정적인 하느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깊은 지혜와 영성에 압도되어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공생활에서 가장 빛나는 재능, 바로 설교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에 들어가시면 그 영혼을 당신의 불로 채우시고 그 불로 다른 이들을 타오르게 하신다. 안토니오는 카리스마 넘치는 풍채, 맑고 힘있는 목소리, 매력적인 외모와 사람을 끄는 인품까지 위대한 설교가가 갖춰야 할 모든 자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 소식을 들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조차 그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프란치스코회의 첫 신학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의 남은 기간 동안 안토니오가 이룬 업적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무려 3만 명이 넘는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이단 사상에 맞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설교했기에 이단의 망치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설교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회심했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의 기적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리미니 해안에서는 그가 설교하자 물고기들이 물 위로 떼를 지어 올라와 경청했고 적들이 건넨 독이 든 음식은 그가 십자성호를 긋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실수로 자신의 발을 잘랐던 한 젊은이의 발을 안토니오 성인이 만지자 기적적으로 다시 붙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1226년 프란치스코 성인이 선종한 후 안토니오는 이탈리아의 파도바에 정착하여 그곳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1231년 사순 시기 동안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했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부활절 직후 그는 부종으로 심하게 앓다가 1231년 6월 13일 불과 36세의 젊은 나이로 베르첼리에서 선종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직후 그의 모습이 베르첼리의 수도원장인 토마스 갈로에게 발현했고 수많은 기적들이 뒤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1232년 5월 30일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인품에 오르게 됩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알았던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경이로운 성서 지식 때문에 그를 계약의 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하던 중 놀라운 기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혀가 조금도 썩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의 거룩한 혀는 오늘날까지도 파도바의 대성당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복된 혀여! 그대는 언제나 주님을 찬미했고 다른 이들도 주님을 찬미하게 했도다. 이제야 그대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큰 공로를 쌓았는지 명백히 드러났도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의 성인은 어떻게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안토니오 성인이 신학 강의를 위해 자신의 필기를 꼼꼼히 적어두었던 아주 아끼던 시편집 한 권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수련수사가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수도원을 떠나면서 안토니오의 이 소중한 시편집을 함께 훔쳐갔습니다. 가장 아끼던 책을 잃어버린 안토니오는 하늘에 그 책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련수사는 깊이 뉘우치고 책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수도회로 돌아왔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선종한 후 사람들은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은 물건이 있을 때마다 그의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물건들이 기적적으로 되돌아오자 그는 마침내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집중의 가치입니다.
젊은 시절의 안토니오는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영적 성장과 학문이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 세속적인 방해 요소들을 멀리할 줄 아는 지혜와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방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겸손과 순명입니다. 안토니오는 선교사의 꿈이 좌절되고 자신의 뛰어난 학식과는 무관하게 부엌의 허드렛일을 맡게 되었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장상의 뜻에 순명하며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맡겼고 하느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그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에 목마른 오늘날 안토니오 성인의 겸손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셋째,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설교를 해야 했을 때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는 대신 하느님을 믿고 순명함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성령께 열어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넷째, 주어진 자리에서 꽃 피우는 삶입니다. 안토니오는 모로코의 선교사가 되기를 꿈꿨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그가 이탈리아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자신이 심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그것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운명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의 힘과 거룩함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혀가 썩지 않고 보존된 것은 그의 말이 결코 다른 이를 해치거나 타락시키는 데 쓰이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데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에페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 역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성인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안토니오 성인이 오늘날 가장 친숙하게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기억되는 것은 어쩌면 하느님의 깊은 뜻일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심했던 그의 경험은 이대한 성인을 우리 곁에 다정한 친구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이 친근함이 그를 다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남길 유산이 무엇일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성 안토니오처럼 매 순간 사랑과 친절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희망과 믿음을 되찾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인께 드리는 전통적인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당신의 도움은 온유하고 힘이 넘치나이다. 하느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분의 피조물에 대한 당신의 자선은 당신이 지상에 계실 때 기적의 힘을 소유하기에 합당하게 하였나이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에 기적이 따랐으며 당신은 곤경과 불안에 처한 이들을 위해 언제나 기꺼이 기적을 청하셨나이다. 이 생각에 용기를 얻어 저의 간청을 들어주시도록 당신께 간절히 청하오니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적을 필요로 할지라도 당신은 기적의 성인이시나이다. 오,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사오니 저의 이 간청을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기 예수님께 전해주소서.
그러면 제 마음의 감사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되리이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잃었을 때 간절히 찾게 되는 한 성인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그리고 방금 은행에서 찾은 현금까지 들어있는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애타는 마음, 집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막막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한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며 간절한 전구를 청합니다. 바로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능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성인으로 불리는 그가 지닌 수많은 권능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의 놀라운 삶은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는 부유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리스본이 대성당 부속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15세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하고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1212년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라는 세속의 방해에서 벗어나 오직 기도와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기 위해 코임브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의 영혼은 더 깊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20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포르투갈의 돈 페드로 왕자가 모로코에서 순교한 최초의 프란치스코의 순교자들의 유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거룩한 유해를 본 페르난도의 마음속에는 선교사와 순교자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안정된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당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막 설립한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은수자이자 모든 수도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토록 원하던 모로코 선교사로 파견될 기회를 얻습니다. 마침내 순교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극심한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결국 유럽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탐배는 것엔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했고 기적적으로 시칠리아 섬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간 요양한 후 그는 프란치스코회의 중심지인 아시시로 향했고 볼로냐 외곽의 포를리 근처 작은 은수처에 배속되었습니다.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한 겸손은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단 한마디도 드러내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른 형제들을 섬기고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의 빛나는 재능은 그렇게 깊은 겸손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른 수사들과 함께 사제 서품식이 열리는 포를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설교를 맡기로 했던 신부님이 마지막 순간에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그때 수도원장은 안토니오에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어떤 말씀이든 조은히 설교를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안토니오였지만 이내 그의 입에서는 놀랍도록 유창하고 열정적인 하느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깊은 지혜와 영성에 압도되어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공생활에서 가장 빛나는 재능, 바로 설교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에 들어가시면 그 영혼을 당신의 불로 채우시고 그 불로 다른 이들을 타오르게 하신다. 안토니오는 카리스마 넘치는 풍채, 맑고 힘있는 목소리, 매력적인 외모와 사람을 끄는 인품까지 위대한 설교가가 갖춰야 할 모든 자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 소식을 들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조차 그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프란치스코회의 첫 신학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의 남은 기간 동안 안토니오가 이룬 업적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무려 3만 명이 넘는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이단 사상에 맞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설교했기에 이단의 망치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설교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회심했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의 기적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리미니 해안에서는 그가 설교하자 물고기들이 물 위로 떼를 지어 올라와 경청했고 적들이 건넨 독이 든 음식은 그가 십자성호를 긋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실수로 자신의 발을 잘랐던 한 젊은이의 발을 안토니오 성인이 만지자 기적적으로 다시 붙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1226년 프란치스코 성인이 선종한 후 안토니오는 이탈리아의 파도바에 정착하여 그곳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1231년 사순 시기 동안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했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부활절 직후 그는 부종으로 심하게 앓다가 1231년 6월 13일 불과 36세의 젊은 나이로 베르첼리에서 선종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직후 그의 모습이 베르첼리의 수도원장인 토마스 갈로에게 발현했고 수많은 기적들이 뒤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1232년 5월 30일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인품에 오르게 됩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알았던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경이로운 성서 지식 때문에 그를 계약의 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하던 중 놀라운 기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혀가 조금도 썩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의 거룩한 혀는 오늘날까지도 파도바의 대성당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복된 혀여! 그대는 언제나 주님을 찬미했고 다른 이들도 주님을 찬미하게 했도다. 이제야 그대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큰 공로를 쌓았는지 명백히 드러났도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의 성인은 어떻게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안토니오 성인이 신학 강의를 위해 자신의 필기를 꼼꼼히 적어두었던 아주 아끼던 시편집 한 권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수련수사가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수도원을 떠나면서 안토니오의 이 소중한 시편집을 함께 훔쳐갔습니다. 가장 아끼던 책을 잃어버린 안토니오는 하늘에 그 책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련수사는 깊이 뉘우치고 책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수도회로 돌아왔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선종한 후 사람들은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은 물건이 있을 때마다 그의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물건들이 기적적으로 되돌아오자 그는 마침내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집중의 가치입니다. 젊은 시절의 안토니오는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영적 성장과 학문이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 세속적인 방해 요소들을 멀리할 줄 아는 지혜와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방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겸손과 순명입니다. 안토니오는 선교사의 꿈이 좌절되고 자신의 뛰어난 학식과는 무관하게 부엌에 허드렛일을 맡게 되었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장상의 뜻에 순명하며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맡겼고 하느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그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에 목마른 오늘날 안토니오 성인의 겸손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셋째,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설교를 해야 했을 때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는 대신 하느님을 믿고 순명함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성령께 열어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넷째, 주어진 자리에서 꽃 피우는 삶입니다. 안토니오는 모로코의 선교사가 되기를 꿈꿨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그가 이탈리아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자신이 심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그것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운명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의 힘과 거룩함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혀가 썩지 않고 보존된 것은 그의 말이 결코 다른 이를 해치거나 타락시키는 데 쓰이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데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에페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 역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성인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안토니오 성인이 오늘날 가장 친숙하게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기억되는 것은 어쩌면 하느님의 깊은 뜻일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심했던 그의 경험은 이대한 성인을 우리 곁에 다정한 친구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이 친근함이 그를 다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남길 유산이 무엇일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성 안토니오처럼 매 순간 사랑과 친절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희망과 믿음을 되찾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인께 드리는 전통적인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당신의 도움은 온유하고 힘이 넘치나이다. 하느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분의 피조물에 대한 당신의 자선은 당신이 지상에 계실 때 기적의 힘을 소유하기에 합당하게 하였나이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에 기적이 따랐으며 당신은 곤경과 불안에 처한 이들을 위해 언제나 기꺼이 기적을 청하셨나이다. 이 생각에 용기를 얻어 저의 간청을 들어주시도록 당신께 간절히 청하오니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적을 필요로 할지라도 당신은 기적의 성인이시나이다. 오,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사오니 저의 이 간청을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기 예수님께 전해주소서.
그러면 제 마음의 감사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되리이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잃었을 때 간절히 찾게 되는 한 성인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그리고 방금 은행에서 찾은 현금까지 들어있는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애타는 마음, 집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막막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한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며 간절한 전구를 청합니다. 바로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능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성인으로 불리는 그가 지닌 수많은 권능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의 놀라운 삶은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는 부유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리스본이 대성당 부속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15세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하고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1212년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라는 세속의 방해에서 벗어나 오직 기도와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기 위해 코임브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의 영혼은 더 깊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20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포르투갈의 돈 페드로 왕자가 모로코에서 순교한 최초의 프란치스코의 순교자들의 유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거룩한 유해를 본 페르난도의 마음속에는 선교사와 순교자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안정된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당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막 설립한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은수자이자 모든 수도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토록 원하던 모로코 선교사로 파견될 기회를 얻습니다. 마침내 순교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극심한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결국 유럽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탐배는 것엔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했고 기적적으로 시칠리아 섬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간 요양한 후 그는 프란치스코회의 중심지인 아시시로 향했고 볼로냐 외곽의 포를리 근처 작은 은수처에 배속되었습니다.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한 겸손은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단 한마디도 드러내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른 형제들을 섬기고 부엌에서 허들의 시를 하며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의 빛나는 재능은 그렇게 깊은 겸손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른 수사들과 함께 사제 서품식이 열리는 포를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설교를 맡기로 했던 신부님이 마지막 순간에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그때 수도원장은 안토니오에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어떤 말씀이든 좋으니 설교를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안토니오였지만 이내 그의 입에서는 놀랍도록 유창하고 열정적인 하느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깊은 지혜와 영성에 압도되어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공생활에서 가장 빛나는 재능, 바로 설교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에 들어가시면 그 영혼을 당신의 불로 채우시고 그 불로 다른 이들을 타오르게 하신다. 안토니오는 카리스마 넘치는 풍채, 맑고 힘있는 목소리, 매력적인 외모와 사람을 끄는 인품까지 위대한 설교가가 갖춰야 할 모든 자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 소식을 들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조차 그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프란치스코회의 첫 신학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의 남은 기간 동안 안토니오가 이룬 업적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무려 3만 명이 넘는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이단 사상에 맞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설교했기에 이단의 망치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설교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회심했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의 기적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리미니 해안에서는 그가 설교하자 물고기들이 물 위로 떼를 지어 올라와 경청했고 적들이 건넨 독이 든 음식은 그가 십자성호를 긋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실수로 자신의 발을 잘랐던 한 젊은이의 발을 안토니오 성인이 만지자 기적적으로 다시 붙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1226년 프란치스코 성인이 선종한 후 안토니오는 이탈리아의 파도바에 정착하여 그곳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1231년 사순시기 동안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했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부활절 직후 그는 부종으로 심하게 앓다가 1231년 6월 13일 불과 36세의 젊은 나이로 베르첼리에서 선종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직후 그의 모습이 베르첼리의 수도원장인 토마스 갈로에게 발현했고 수많은 기적들이 뒤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1232년 5월 30일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인품에 오르게 됩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알았던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경이로운 성서 지식 때문에 그를 계약의 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하던 중 놀라운 기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혀가 조금도 썩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의 거룩한 혀는 오늘날까지도 파도바의 대성당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복된 혀여! 그대는 언제나 주님을 찬미했고 다른 이들도 주님을 찬미하게 했도다. 이제야 그대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큰 공로를 쌓았는지 명백히 드러났도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의 성인은 어떻게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안토니오 성인이 신학 강의를 위해 자신의 필기를 꼼꼼히 적어두었던 아주 아끼던 시편집 한 권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수련수사가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수도원을 떠나면서 안토니오의 이 소중한 시편집을 함께 훔쳐갔습니다. 가장 아끼던 책을 잃어버린 안토니오는 하늘에 그 책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련수사는 깊이 뉘우치고 책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수도회로 돌아왔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선종한 후 사람들은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은 물건이 있을 때마다 그의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물건들이 기적적으로 되돌아오자 그는 마침내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집중의 가치입니다. 젊은 시절의 안토니오는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영적 성장과 학문이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 세속적인 방해 요소들을 멀리할 줄 아는 지혜와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방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겸손과 순명입니다. 안토니오는 선교사의 꿈이 좌절되고 자신의 뛰어난 학식과는 무관하게 부엌에 허드렛일을 맡게 되었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장상의 뜻에 순명하며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맡겼고 하느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그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에 목마른 오늘날 안토니오 성인의 겸손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셋째,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설교를 해야 했을 때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는 대신 하느님을 믿고 순명함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성령께 열어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넷째, 주어진 자리에서 꽃 피우는 삶입니다. 안토니오는 모로코의 선교사가 되기를 꿈꿨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그가 이탈리아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자신이 심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그것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운명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의 힘과 거룩함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혀가 썩지 않고 보존된 것은 그의 말이 결코 다른 이를 해치거나 타락시키는 데 쓰이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데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에페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 역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성인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안토니오 성인이 오늘날 가장 친숙하게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기억되는 것은 어쩌면 하느님의 깊은 뜻일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심했던 그의 경험은 이대한 성인을 우리 곁에 다정한 친구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이 친근함이 그를 다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남길 유산이 무엇일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성 안토니오처럼 매 순간 사랑과 친절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희망과 믿음을 되찾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인께 드리는 전통적인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당신의 도움은 온유하고 힘이 넘치나이다. 하느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분의 피조물에 대한 당신의 자선은 당신이 지상에 계실 때 기적의 힘을 소유하기에 합당하게 하였나이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에 기적이 따랐으며 당신은 곤경과 불안에 처한 이들을 위해 언제나 기꺼이 기적을 청하셨나이다. 이 생각에 용기를 얻어 저의 간청을 들어주시도록 당신께 간절히 청하오니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적을 필요로 할지라도 당신은 기적의 성인이시나이다. 오,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사오니 저의 이 간청을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기 예수님께 전해주소서.
그러면 제 마음의 감사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되리이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잃었을 때 간절히 찾게 되는 한 성인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그리고 방금 은행에서 찾은 현금까지 들어있는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애타는 마음, 집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막막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한 성인의 이름을 떠올리며 간절한 전구를 청합니다. 바로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능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성인으로 불리는 그가 지닌 수많은 권능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의 놀라운 삶은 119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는 부유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리스본이 대성당 부속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15세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하고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1212년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라는 세속의 방해에서 벗어나 오직 기도와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기 위해 코임브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의 영혼은 더 깊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20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포르투갈의 돈 페드로 왕자가 모로코에서 순교한 최초의 프란치스코의 순교자들의 유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거룩한 유해를 본 페르난도의 마음속에는 선교사와 순교자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열정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안정된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당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막 설립한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은수자이자 모든 수도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토록 원하던 모로코 선교사로 파견될 기회를 얻습니다. 마침내 순교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극심한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결국 유럽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가 탐배는 것엔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했고 기적적으로 시칠리아 섬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간 요양한 후 그는 프란치스코회의 중심지인 아시시로 향했고 볼로냐 외곽의 포를리 근처 작은 은수처에 배속되었습니다.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한 겸손은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단 한마디도 드러내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른 형제들을 섬기고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의 빛나는 재능은 그렇게 깊은 겸손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른 수사들과 함께 사제 서품식이 열리는 포를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설교를 맡기로 했던 신부님이 마지막 순간에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그때 수도원장은 안토니오에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어떤 말씀이든 조은히 설교를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안토니오였지만 이내 그의 입에서는 놀랍도록 유창하고 열정적인 하느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깊은 지혜와 영성에 압도되어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공생활에서 가장 빛나는 재능, 바로 설교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에 들어가시면 그 영혼을 당신의 불로 채우시고 그 불로 다른 이들을 타오르게 하신다. 안토니오는 카리스마 넘치는 풍채, 맑고 힘있는 목소리, 매력적인 외모와 사람을 끄는 인품까지 위대한 설교가가 갖춰야 할 모든 자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 소식을 들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조차 그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프란치스코회의 첫 신학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의 남은 기간 동안 안토니오가 이룬 업적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무려 3만 명이 넘는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이단 사상에 맞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설교했기에 이단의 망치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설교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회심했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그의 기적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리미니 해안에서는 그가 설교하자 물고기들이 물 위로 떼를 지어 올라와 경청했고 적들이 건넨 독이 든 음식은 그가 십자성호를 긋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실수로 자신의 발을 잘랐던 한 젊은이의 발을 안토니오 성인이 만지자 기적적으로 다시 붙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1226년 프란치스코 성인이 선종한 후 안토니오는 이탈리아의 파도바에 정착하여 그곳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1231년 사순 시기 동안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했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부활절 직후 그는 부종으로 심하게 앓다가 1231년 6월 13일 불과 36세의 젊은 나이로 베르첼리에서 선종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직후 그의 모습이 베르첼리의 수도원장인 토마스 갈로에게 발현했고 수많은 기적들이 뒤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1232년 5월 30일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인품에 오르게 됩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알았던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그의 경이로운 성서 지식 때문에 그를 계약의 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의 유해를 이장하던 중 놀라운 기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혀가 조금도 썩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의 거룩한 혀는 오늘날까지도 파도바의 대성당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복된 혀여! 그대는 언제나 주님을 찬미했고 다른 이들도 주님을 찬미하게 했도다. 이제야 그대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큰 공로를 쌓았는지 명백히 드러났도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설교가이자 기적의 성인은 어떻게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안토니오 성인이 신학 강의를 위해 자신의 필기를 꼼꼼히 적어두었던 아주 아끼던 시편집 한 권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수련수사가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수도원을 떠나면서 안토니오의 이 소중한 시편집을 함께 훔쳐갔습니다. 가장 아끼던 책을 잃어버린 안토니오는 하늘에 그 책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련수사는 깊이 뉘우치고 책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수도회로 돌아왔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선종한 후 사람들은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은 물건이 있을 때마다 그의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물건들이 기적적으로 되돌아오자 그는 마침내 잃어버린 물건의 수호성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집중의 가치입니다. 젊은 시절의 안토니오는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영적 성장과 학문이라는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 세속적인 방해 요소들을 멀리할 줄 아는 지혜와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방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겸손과 순명입니다. 안토니오는 선교사의 꿈이 좌절되고 자신의 뛰어난 학식과는 무관하게 부엌에 허들의 실을 맡게 되었을 때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장상의 뜻에 순명하며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하느님의 손에 맡겼고 하느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그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에 목마른 오늘날 안토니오 성인의 겸손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셋째,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설교를 해야 했을 때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는 대신 하느님을 믿고 순명함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성령께 열어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넷째, 주어진 자리에서 꽃 피우는 삶입니다. 안토니오는 모로코의 선교사가 되기를 꿈꿨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그가 이탈리아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자신이 심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그것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운명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의 힘과 거룩함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혀가 썩지 않고 보존된 것은 그의 말이 결코 다른 이를 해치거나 타락시키는 데 쓰이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데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에페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 역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성인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안토니오 성인이 오늘날 가장 친숙하게 분실물의 수호성인으로 기억되는 것은 어쩌면 하느님의 깊은 뜻일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심했던 그의 경험은 이대한 성인을 우리 곁에 다정한 친구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이 친근함이 그를 다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남길 유산이 무엇일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성 안토니오처럼 매 순간 사랑과 친절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성인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희망과 믿음을 되찾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인께 드리는 전통적인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당신의 도움은 온유하고 힘이 넘치나이다. 하느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분의 피조물에 대한 당신의 자선은 당신이 지상에 계실 때 기적의 힘을 소유하기에 합당하게 하였나이다. 당신의 말씀 한마디에 기적이 따랐으며 당신은 곤경과 불안에 처한 이들을 위해 언제나 기꺼이 기적을 청하셨나이다. 이 생각에 용기를 얻어 저의 간청을 들어주시도록 당신께 간절히 청하오니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적을 필요로 할지라도 당신은 기적의 성인이시나이다. 오,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사오니 저의 이 간청을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기 예수님께 전해주소서.
그러면 제 마음의 감사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되리이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